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우리가 믿고 한 음성으로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불신자와 아담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타락한 아담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죄 없다 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그렇죠?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완벽하게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즉 아담과 결을 같이 하고 아담의 씨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로마서 5장의 핵심적인 증언이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5장 22절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왜 반복될까요? 당연하죠. 반복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흙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죽은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 얻게 될 것이다. 아담과 연합된, 즉 아담의 씨로 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고선 소망이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대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5장 말씀을 강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로마서 5장을 다 꼼꼼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같이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력하게 되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시험에 들잖아요.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돼야 되는지를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죄가 내 죄로 각인되기 시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선 아담의 죄가 어떻게 내 죄로 각인이 됩니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건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거듭나야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돼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풀리지도 않아요. 그냥 기껏해서 좋은 것은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이 좋았고요. 멋지게 살아간다는 것이 좋았지 복음의 본질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비로소 나의 남루함과 저의 비참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예전에는 예수만 따라다니는 그 깡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내게 각인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구원이 내게 효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죄가 왜 내가 내 죄가 되는지 모르겠어. 아담은 아담의 죄를 지은 것이고 나는 내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람임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알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 베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 감마, 인간 델타가 있다고 생각하고 쭉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즉 우리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인간 알파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고 내가 인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 났다고 하고요. 인간은 하나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이 인류, mankind,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내가 범죄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조금 딱딱한 말로 하면 아담의 대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표성이라는 말은 솔직히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설명하기는 편하잖아요. 국가대표가 경기에서 지면 우리가 경기에 뛰진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진 거나 마찬가지다. 대표성. 근데 그것도 부인하려고 그러면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럴 거보다도 아담이 나구나. 근데 이것도 아무리 설명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거듭나면은 내가 아담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죄의 비참함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담으로 인하여, 즉 우리가 범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나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이게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의 결이 있잖아요. 이 원죄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기독교의 결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원죄를 믿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 개혁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인, total이라는 말이 우리 때는 이제 영문법 공부할 때 기초 영문법, 그리고 뭐 이제 성문, 뭐 기본 영문법, 그리고 이제 기본까지 띄면 이제 종합 영문법, 뭐 이렇게 해서 종합이라는 게 토탈이라는 전체적인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과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간은 depravity, 타락했다라는 결이에요.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똑같이 논리적으로 나오는 게 완벽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존재는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해졌다. 그래서 total depravity를 바꿔서 뭐라고 얘기해요? total inability,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왜냐하면은 왜 결이 달라지냐고 말씀드리냐면,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긴 타락했지만 그래도 선한 구석은 남아있어.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제 쭉 살펴보면 이게 다 나와요.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왜?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 안에서 아담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성이 있고 우리가 아담이기 때문에 결코 아담과 근본적으로 분리되는 우리는 인간 알파, 인간 베타, 인간 감마, 인간 델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내가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고 내 죄가 아담의 죄이며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나로 묶여있는 사람들로서 그가 타락했을 때 우리 역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스스로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이 인간의 타락이잖아요. 아담이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고, 여러분 자꾸 아담하고 선을 긋지 마세요. 왜요? 아담이 우리라는 증거가 우리가 날마다 아담처럼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고 스스로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되었고요. 그 자체가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떠함이 격발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냥 우리 가운데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자범죄를 짓지 않아도, 그러니까 원죄라는 놈 때문에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전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진리는 없고, 그들 안에 진리는 없고, 서로 이제 피켓을 들어서 많이 나온 쪽이 이기는 거다 했어요. 근데 전 당연히 성선설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나온다. 선하게 나온다.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하게 나오지만 환경과 상황이 인간에게 죄를 답습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는 건 아니야.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잖아. 이런 쪽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거기 나온 패널들이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성악설을 지지하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 하나 가르치지 않아도, 나는 악을 가르치지 않고 악을 대입하지 않아도 아이들 안에 악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외적인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근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인간은 태중에, 인간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이고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태어나자마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그 젖을 물고, 왜? 잘 안 나오니까, 아기가 안 나오니까 막 깨무는 거예요. 엄마가 아픈 것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까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거스틴 얘기하지 않고 다윗만 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범죄함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범죄,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골 때리는 말이죠.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죄가 어디 있어. 근데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논리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내가 범죄했는지도 모르는데 범죄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분명하게 너가 범죄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는 아리까리하게 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담하고 약속을 하나 하셨죠. 언약, 기억나시죠? 뭡니까? 행위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유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심판자가 어떤 심판자입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잘한 건가를 알려줘야, 그래야 좀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을 보든 아니면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보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과서에 충실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알아라고 해야지 우리가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서 나중에 너 잘못해서 그럼 이것처럼 황당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유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같이 유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유치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은 것은 굉장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은 인간답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태어나서 아예 선악과를 못 먹게 만들었으면 죄를 범하지 않게 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요. 그만큼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개는 개처럼, 동물은 동물처럼 지으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동물의 어떠함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달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실과가 무슨
특별한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나무 중에 하나를 택하셨고, 그리고 일상적인 나무의 열매를 택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선악과가 되었냐면요, 선악과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열매가, 아주 신비한 열매가 아니라 wrong and right,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따먹는 것은 wrong, 잘못된 거야. 그 이외에 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right, 그게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귀 사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잘못되지 않았어,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DNA가 생긴 것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인간은 불순종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스크래치를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또한 역사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을 또 선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었죠. 그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성취하신.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호의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호의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호의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의 모든 길목, 모든 가능성이 100% 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99.9%가 아니라 100% 내가 아니고 100%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타락의 교리이고요. 우리는 구원의 그 어떠한 기준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인 거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채울 수 없죠. 그래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 가운데도, 많은 교회 가운데도 그런 신학 풍조에 동조되어서 또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대척점에 선 사람들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너는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너는 선택하면 된다. 네가 선택하면 예수님 붙잡으면 너는 구원 얻는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꼼꼼히 들어가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그 어떠함 없이 그냥 너는 그것을 선택하고 너는 결정할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심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믿고 전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떠함으로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에게 마치 예수 믿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힘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것처럼, 그것이 내 공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펠라기우스는 이미 3세기 4세기 때부터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교리이고요.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하니까 완벽한 이단이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또 결을 바꾼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아르미니안주의자죠.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은 오늘날 뭐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순복음에 굉장히 많이,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원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간 안에 그래도 선한 그 모시기가 있어서 그 선한 무엇인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 전적 타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 부정되어지면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가 훼손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파이브 솔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게 그 뜻입니다. 오직 은혜. 그 오직 은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투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게 돼요? 솔라 피데, 믿음으로.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 이 네 가지 솔라가 어떤 걸 만들어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파이브 솔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요.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일구이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하면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바꿔요? 하나님 말 바꾸는 분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럼 우린 죄 졌잖아요. 그럼 죽어야 돼요. 소망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야, 내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지켜보니까 난 너희들 너무 불쌍하다. 그냥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 너희들에게만 내가 예외로 할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걸 허락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실현된 겁니까? 이 땅에 죄가 없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마귀의 힘의 권세에 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마귀에게 막 공격당하셔서 마귀의 어떤 그런 공격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사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절묘하게 만나는 그런 회막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은혜의 장소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뭐랑 똑같아요?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된 거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어도 못 믿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거든요. 마치 첫사람 아담과 우리가 맺었던 연합의 관계와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었듯이 둘째 아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 속에 속하여 의에 대하여 죽었죠. 첫째 아담에 속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불의를 격발케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여 불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아담인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게 된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거듭났대요. 느껴진대요. 구원받은 것 같대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조잡하고 천박해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다는데 왜 구원받았는지, 내 구원의 근거가 뭔지조차를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이 너무 여러분들이 사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곡조로 담아가지고 감성을 담아서 찬양한 찬양의 내용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막 노래 부를 때는 막 감격스럽고 막 그러다가 노래 끝나면, 찬양 끝나면 아주 드라이해져 가지고서 언제 끝나지 시계만 보고 있는다고요. 그래서 청년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할 때 찬양 집회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 이 근처에 와서 이제 청년들 집회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이쪽 고길이에 있는 수양관이 있더라고요. 여기 한 300명 정도 모여서 집회를 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얘기를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양을 앞에 1시간 반 정도 하더래요. 제가 그 문화를 모르는 거 아니고요. 너무 좋죠. 뛰면서 찬양하고 하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딱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이제 설교를 부탁한 거죠. 다 잔다는 거예요. 다 잔다는 거예요. 찬양을 다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찬양을 곱씹어 보면 오늘 그 찬양 얼마나 능력 있는 찬양입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그분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막 찬양하다 보면은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 하나하나에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거듭났잖아요. 그렇게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고 중생의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듭남의 사건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건 뭘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건이 인격적으로 내게 각성되어지고 내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믿었고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선택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내 구원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 거듭났다고 하는 것, 특별히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유니온,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으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거듭남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결코 거듭날 수 없고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분리된다는 거죠. 왜요? 내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별개야. 이 분리됐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이 별개야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더 핑크도 그렇고 존 맥카터도 그렇고 주제권적 구원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단지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로만 믿는 것은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다.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죠. 나의 죄를 사신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Lord of my life,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60년대, 70년대 이 복음이 막 흥황하면서 잘못된 복음이죠. 교회가 엄청 부흥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방식의 부흥들이었어요. 그런 방식들이 전달되면서 자꾸만 예수 구원자만 강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나가서 개판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이용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가치를 굉장히 땅바닥으로 아주 꼬라박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이지만 느껴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지도 않고 거할 마음도 없고 거하고 싶지도 않은데 나는 거듭났다? 참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거듭났다. 아담과 잡았던 그 질긴 인연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아담과 손을 잡은 내가 새롭게 갱신되는 게 아니라 아담과 연합된 내가 죽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라도 좋다, 창녀도 좋다, 세리도 좋다,
상녀와 세리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직업으로서의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죄인도 괜찮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나도 괜찮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정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follow me, 따라와라. 나를 confess, 고백해라. 이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라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와라.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그런 것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경험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것은 중생과 거듭남과 별개의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증명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증명하고 증거하며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피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보면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 지켜서 구원을 추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너희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율법을 통해서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레버런스, 경외하게 되는 거. 레버런스, 경험. 우리가 목회자를 얘기할 때 레버런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레버런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데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따위를 여기에 개입시키지 마세요. 어느 누구의 생각도 판단도 여기 개입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너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한 양심. 여러분, 우리 양심이 다 화인 맞았다고요. 자꾸 여러분의 양심의 어떠함으로 이 정도면 될지라는 논리를 펴지 마시고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그리고 그 답을 자기 자신의 타락한 양심이나 경험 따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고 순종하세요. 이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엔 여러 가지 100가지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다른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꾸만 자기의 계획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절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생 그리고 연합, 거듭남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만큼 내 믿음을 세워주고 나의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뭐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갈망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며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것도 감성적인 언어가 아니라고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눈물 콧물 다 흘리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기 감정에 겨워서 막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어떠함에 반응해서 나가려고 그래요. 감정적이야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타락한 감정에 의지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원로가 되셨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 수업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희 때도 고3 되면은, 고3들은 수련회를, 지금은 뭐 교회 학교가 다 무너졌지만 예전에는 나름대로 교회 학교의 군기가 있었거든요. 선배들의 규율이 굉장히 셌었어요. 근데 항상 중고등부의 핵심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고3이 된가 동시에 이 사람들은 약간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일날 11시 예배만 나오고 주일 학교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뭐 11시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수련을 갔다는 거죠. 수련을 갔는데 고3 아이들이 또 이제 특징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안 나오면, 수련을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꼭 마지막 날 밤에 차 한 대로 다 좋아요. 차 한 대로 이제 집사님들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고 와가지고서 이제 뭐 애들하고 같이 밤에 뭐 선배 노릇하고 뭐 기도 받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신 거야. 그 다음날 새벽, 이제 그 다음날 뭐 요즘에 수련회 가서 새벽 예배도 안 하지만 옛날 얘기니까 새벽 예배를 딱 하려고 하는데 뭐 얘네들이 나와서 아침에 막 울고불고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물론 그 목사님이 좀 어폐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 목사님 바로 불을 다 켰다는 거예요. 다 켜고서 물어봤대요. 너 왜 우냐? 너 왜 우냐? 왜 입시 앞두고서 불안해서 우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이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그냥 내 소원 성취하고 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한풀이하고 우는 거라면 무당 종교나 아니면 우리 샤머니즘이나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봤대요. 너 왜 우냐 도대체 지금? 그러니까 입시가 힘들어서. 물론 우리가 성숙하게 그거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죠. 근데 또 한편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학생 시절에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저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겠다. 우리가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는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은혜. 제가 제 아이에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신앙적인 대화들, 또 하이델베르크 하면서 물어봐요. 그럼 대답이 루틴이 있어요. 루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제가 또 잘 아는 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환경과 상황이 어떠함에 굴하지 않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외운 이디움이에요. 이디움. 그냥 수거예요. 수거. 자기가 검증해낸 것도 아니고 살아낸 적도 없으니까. 기독교가 그게 딱 좋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소그룹 모임 가질 때 무슨 답을 해도 다 답이 돼요. 무슨 답을 해도 답이 돼요. 이것만큼 위험한 함정이 없거든요. 정확하게 은혜가 무엇인지, 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의 합당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내가 거듭남의 증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어린아이의 신앙 때는 감성적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평생 그 감성을 가지고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아이가 자라지도 않고 맨날 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면 부모들이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젠 커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람 구실도 하고 그래야 부모도 대견스럽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참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아담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추상적인 메시지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애써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